이사야서 6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색인의 2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4로 찾으세요. 4. 저기 나왔군요. 19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모든 너희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How are you? 영어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죠. I'm fine.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말씀 듣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어제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날씨가 잔뜩 흐렸습니다. 이런 날은 비행기를 타기가 좀 불안합니다. 아시다시피 구름을 통과할 때 비행기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가 구름층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얼마나 흔들리든지 마치 비행기가 추락이라도 할 듯이 그렇게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흔들리던 비행기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어둡고 캄캄했던 구름은 온데간데가 없고 찬란한 햇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 구름 위에 저 찬란한 햇빛이 빛나고 있었는데 그 구름 안에 있을 때는 그 찬란한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빛은, 해는 구름이 끼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맑고 쾌청한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목사 선교사가 되어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구름이 잔뜩 끼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구름 위에 여전히 햇빛은 비추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답답하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피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의미 혹은 영적인 의미까지도 포함이 돼요. 따라서 이 도피자의 삶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의 도피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고통과 혹은 억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과정에서 한두 번쯤은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자신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신에게 그런 고통을 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피자와 같은 그런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욕망 가운데 살다가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상황과 여건을 탓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정작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경우에 도피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결과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업자득이다. 성경 안에도요, 이런 종류의 도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큰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자기가 바랬던 대로 과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자기 인생은 시온의 형통한 대로가 열릴 것처럼 펼쳐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작 야곱의 인생에 펼쳐진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존에 자기가 있었던 기득권,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작은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자의 삶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도피자의 삶이 오게 되는 데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는 도피자의 삶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았던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에 도피자의 삶을 통과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는 판에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까지는 그도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 팔려가서 종 노릇을 해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까지 뿌리치고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그래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세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그는 무려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13년 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살고 죽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그것이 내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도피자의 삶만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도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다. 여기서 도피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라는 단어가요,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깃발, 표적, 표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도피자들에게 함께 그 도피의 삶 속에서 겪게 하시는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나만 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도피자의 삶의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이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은요, 비록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베델에서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야곱도요, 이미 베델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야곱은 예, 알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장자의 축복만 받아내면 모든 일이 다 될 줄 알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있는 것마저 다 털어버리는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비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28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만큼 야곱에게 힘이 될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량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잘된 부분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작은 부분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의 조그만 땅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비로소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떠올리잖아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400대 1, 40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기 전에 엘리야 역시도 그리시네가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르밧에서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가 어떤 곳이냐?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그곳에 가면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 귀에 들렸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새대가리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새가 IQ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IQ가 안 좋은 멍청한 새가 어떻게 아침이면 고기를, 오후 6시가 되면 또 오늘 바뀐 게 뭐죠? 세이빙 타임. 그 썸머 타임까지 다 기억해서 시간 딱 맞춰서 저녁 6시에 떡을 딱 가져다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까마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중에 지금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까마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입히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또 인생의 도피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건강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볼라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까마귀를 징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앞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징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희 펠로십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모두는 마치 도피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을 때는 이런 과정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어야 한 달, 두 달이면 목회를 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서울 섬기던 교회에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2월 초에 처음 왔을 때 도착하자마자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있는 유흥열 목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 신학 동기입니다. 형님 동생하고 사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유흥열 목사 사무실에 마침 부목사님이 하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종교 비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장로님도 저도 그렇게나 많이요? 그런데 이거는 3달이 아니라 지금 10개월째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도 I'm fine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흔들림이, 두려움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뵈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처음 인사하시는 게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셨어요. 처음에 한두 달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마음을 졸이셨을 거예요. 말들은 서로 안 하시지만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일이 안 되면, 잘못되면 어떡하나.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다 정리하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안 되면 붕 뜨잖아요. 물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강하게 해주셨지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7월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6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광고가 뜬 것을 보고 마음에 확신을 했습니다. That's it. 이제 됐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덥석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 손을 공손하게 내밀어서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과연 6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끝날 마지막 주간에 미국의 국세청 IRS에서 비영리 단체 등록 허가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 등록 허가증이요, 루틴한 정상적인 절차를 받으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도모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놀랍게 마지막 주간에 1년 반이 걸린다던 등록증이 나오게 하셨어요. 2달 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얼마든지 쉽게 해주실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그냥 한두 주 만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기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영리단체 등록 허가는 나왔지만 정작 나와야 될 종교 비자는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주시려면 허가증뿐만 아니라 종교 비자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펠로우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40일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흔쾌히 그 마음에 동감해서 40일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40일 릴레이 금식이 끝나는 날 10월 30날 바로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종교비자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묘하잖아요. 며칠 남겨주시거나 한두 주 전에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딱 마지막 날 기도 끝나는 10월 30날 그날에 맞춰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가보시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있어요. 저는 7년 동안 중국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그 북한 접경 지역을 가면 참 재미있는 광경을 발견해요. 이렇게 국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분명히 똑같은 자연환경, 똑같은 시간인데 왼쪽 중국은 푸르러요. 그런데 오른쪽 북한 땅은 민둥산에다가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이 땔감이 부족해서 나무를 베어간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식목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 북한 땅에서는 이런 묘목들을 심으면 안 자라요. 열매가 잘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땅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이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105명의 청교도인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갔기에 오늘 이 미국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 땅을 향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언제 그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저희 선교사님 하나가요, 교회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일을 하셨어요. 교회 마당에다가 한쪽에 채소를 키우고 또 다른 쪽에 채소를 키웠는데 똑같이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관리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한쪽 채소들에게는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그 반대쪽 채소에게는 늘 저주하면서 니까 것이 말이야, 말라 죽어라, 네가 무슨 열매를 맺겠니, 너 같은 것이,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달 후에 똑같은 자연환경, 똑같이 관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채소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반대 채소는 전혀 열매를 못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줬답니다. 창문을 열고 봐라. 여러분, 퀀텀 피직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자 물리학이에요. 이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가 아니라 양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최근에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다. 꿈 같은 얘기고 동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금식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렸을 때 그 소두 머리에 써진 말 기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 전쟁의 승패는 칼싸움을 하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기도는 추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주시는 또 하나의 징조가 있어요. 그건 곧 부드러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좀처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강인한 믿음 가운데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이아 파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기를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나무들 중에 가장 큰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의외로 그 큰 나무들의 겉이 부들부들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 나무 가까이서 이렇게 기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대는데 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처럼요, 그 표면이 부들부들해져 있습니다. 제가 안 믿으실까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죠. 저 눈부시게 아름다우신 여인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확대시켜 주시죠. 껍데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풍파에 시달려서 그 딱딱한 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알맹이 속만 남아서 손으로 만져도 쑥쑥 들어가요. 당신 따위가 말이야, 니깎게 뭘 하면서 푹 찔러도 무엇이라고? 가 아니라 그냥 쑥 받아내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도 썼지만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부드러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했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런 연약한 자들을, 그 좀 부족한 자를, 그런 덜 성숙한 사람들을 여전히 부드러움으로 상대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15년 가까이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적국인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을 가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저 다윗,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다. 저놈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이 큰일 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분이 탈로 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생명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근접거리에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도 그 사울왕의 창이 빗나가게 해서 다윗이 죽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그 자신이 손을 들어 사울왕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에게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자의 징조라는 것은 어떤 억울하고 어떤 원통한 상황에서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축복하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도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깨에 힘을 빼고 계세요. 우리 눈에 도끼를 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에 도끼를 빼시고 우리 입술에 저주와 험담 대신에 축복의 말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20절, 21절에도 있습니다. 19절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왕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뿔은 아프리카의 북동부예요.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피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징조로 무장시켜 세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계라는 것이 꼭 아프리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펠로우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징조를 경험했으면 다 선교사로 튀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이 땅 안에도, 아니 여러분의 바로 이웃들에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열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이 있는 곳을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치 섬에 갇혀 사는 사람들처럼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 집의 옆집에는요, 미국 아줌마가 살아요. 저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다 젠틀한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젠틀하지 않구나. 한국 사람만큼 어설프고, 아니 한국 사람보다 더 예의 없는 모습도 있구나.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 아줌마는 나이가 한 60대세요. 혼자 사세요. 그런데 담배를 얼마나 피우시던지. 근데 담배를 피우면 그냥 당신 방에 들어가서 피우시지 왜 꼭 하필 페리오에 나와서 피워요? 그러면 저희 집 페리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아줌마가 피우는 담배가 다 저희 집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하루에 3갑 이상은 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담배 냄새가 힘들고 싫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놔두고 저 아줌마 담배 때문이라도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워싱턴에 와 있는 이유도 그 아줌마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줌마 만나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전화를 해요. 도대체 누가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었냐고요. 네? 우리 여성들의 남편들을 위해서라도 이 통화 무제한 요금제, 전화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전화통 붙잡고 얘기할 테니까. 근데 이 아줌마는요, 하루 종일 전화하면서도 또 목소리는 엄청 커요. 가만가만히 얘기를 안 해요. 하도 목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영어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뭐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려요. 근데 다만 이 아줌마 말이 FUCK가 너무 많이 들어가. 말끝마다 FUCK 하면서. 그래도 참 부러운 것은 그 아줌마는 어떻게 욕을 해도 발음이 그렇게 좋아. 욕을 기가 막힌 발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술을 마십니다. 밤늦게까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마셔요. 그것도 새벽 2시, 3시까지. 한 11시, 12시 되면 신호가 와요. 혀가 꼬여요. 나 미국 사람들 혀 돌아가는 거 처음 들었어요.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요, 한바탕 가서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바탕 해주려고 해도 제가 말이 돼야 말이죠.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지. 가서 따진다는 게 you, no. 또 말이 you, no.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유창한 영어로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왜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못하는 저를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아줌마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으니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입에서도 FUCK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God라는 이름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가족과 함께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서툰 영어를 할지라도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이때 세상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아직도 주의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세상사 문제에 휘달려서 그저 걱정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볼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들을 펠로우십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온 가장 큰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으로 치면 저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중심인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워싱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땅에 증거될 것을 소망하기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펠로우십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지난날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